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한 20대 같고 그래서 대신 나이가 가늠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40대 딱 중반인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처음 간 선교여행이었고 하루는 이제 한 섬에 들어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섬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 얼마나 은혜롭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섬이다 보니까 얼마나 깜깜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바다의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을 살짝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가득한 하늘을 뒤덮은 그 별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감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랄 것 없이, 물론 이제 이런 때는 항상 제가 좀 앞장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저절로 찬양이 막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저 친구는 또 시작됐구나, 오버한다 이러면서 자기들도 은혜가 되니까 같이 찬양을 확 했죠. 그렇게 은혜 가득한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현실에 돌아왔을 때 그때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 충만한 것 같은데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일상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취업은 해결되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는 되지 않고 아픈 몸은 낫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나오지만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최근에는 우리 올랜도에서 템파로 오는 길에 경찰들이 일부러 유색인종들만 이렇게 잘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신분을 묻고 이제 그 이민국에서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어나 문화나 재정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왕이 됐어요. 국제정서가 난립니다. 애굽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해졌고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잡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눈치 싸움을 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겨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자기는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여기를 포위하고 있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 이 예루살렘에서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까지 빼앗겼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넘기시네.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의 가장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애국을 의지합니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계산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이 여호야김의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 내 회초리를 맞아라.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니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내가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됐었나? 애국을 빨리 버렸어야 됐었나? 차라리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됐나? 이 후회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오는 길은 1시간 반이었는데 출발할 때는 무지개도 떴었는데 오는 길에는 막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비가 오니까 집에 갈까 하고 제가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너무 잘했다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만족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후회를 합니다. 내가 다르게 선택할 걸. 그런데 성경은 죄를요, 그냥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것,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피조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을 보면서 다르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했는데 이 아멘이 일상에 가서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상에 가서는 자꾸 불안한 거죠. 후회하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후회를 걷어내야 돼요.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예요. 여러분 자동차 티켓 떼우셨죠? 여기 지금 표정이 벌써부터 그 억울했던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저도 참 티켓 끊을 때마다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티켓을 끊을 때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또 이걸 어떻게 좀 모면하고 싶어서 사정하면서 진짜 체면 다 꺾어가면서 저는 어렸을 때 비비는 걸 잘했어요. 용서해달라. 근데 용서 안 해줍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집에서 좀 일찍 나올 거야. 표지판 좀 그때 더 잘 볼 거야. 여기는 경찰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여기서 먼저 좀 줄일 걸. 오늘 괜히 나왔네. 별별 후회들이 다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후회예요. 회개는 다릅니다. 내 운전 습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한국에서처럼 운전하고 다니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속도를 잘 지키고 다녀야겠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돌이키는 것. 이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삶에 돌아가서 내가 후회하는 순간, 내가 고민하는 순간, 그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인은 애굽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이 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알죠?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수치와 패배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는 누굴까요? 바벨론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과 이 국권입니다. 국권과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제사를 드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쓰이는 그 물건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왕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이 이방 신전에 굴러다닙니다. 전리품처럼 진열이 된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여호와 졌네.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신이 이겼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왕이, 남유다의 국권이 몰락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뒤집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넘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주께서. 바벨론 왕이 강력해서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권과 그리고 그 성전 기물들까지 넘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왜요?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수치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저거 정말 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기적 일으킨다니 뭐 한다느니 하더니만 뭐 오른뺨을 내밀고 왼뺨을 내밀고 온갖 사기에 저거 완전히 그냥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구나, 이단이구나. 얼마나 많은 조롱이 주님께로 왔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흩어져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뺨까지 내려치고 침을 뱉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는 그 앞에서 제비를 뽑고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이죠. 주님이 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로마 힘이 강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와 두려움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너 죄의 종이 아니야. 너 네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 너가 잘났고
너가 네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야.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말도 안 돼.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 주님이 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나의 삶에 무관하신 것 같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순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닿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얼마 지난달에 한국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막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병 안 났습니까? 기도 안 해서 안 낫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나는 걸까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러면 바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저히 답이 보여지지 않는 바로 그 자리, 내 미래, 내 내일이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그때 우리 자꾸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수치와 고난과 그 어떠한 문제에 비교되지 않는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패배처럼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승리가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패배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너무 무너진 것 같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 지금 제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실이 모순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까? 왜 세상 권세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럴까? 이때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1장 2절 하반부에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그릇들이에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구들을 갖다가 자기 신들 예배하는 창고에다 확 던져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야 봐라, 내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꺾고 그 나라의 신들을 꺾고 우리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봐라 이렇게 자랑했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한 남유다의 패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넘기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가면요,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서는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관료들에게 야 저기 창고에 가서 여호와의 신 섬기던 그 그릇들 가져와서 거기다 술 따라 마시자고. 그거 가져다가 막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세상 신들이 내 손 안에 있다 하면서 신이 나서 마셨겠죠.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하나님 치세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 마사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가서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을 하게. 그때 그 그릇들 가지고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결국에는 그 그릇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아서 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순간, 미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하시지만 여러분 그 부러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삶을 들었어요. 미국에 올 때 맨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서 제법 사업을 번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들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썼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은 지난주에 사업장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라고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서 매일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침에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해라라고 기도하고 밤에 철야에서 기도해라라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듣겠어요? 듣는 척 말을 하겠지만 잔소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이 순간 형제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아니요. 이랬죠. 아니요. 형제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제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님은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떠실까요? 조용하게 침묵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벨론 창고에 던져졌던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찌그러지고 던져진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잠시 수치처럼 보여도 반드시 회복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환경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도 내 일상도 다 주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야김은 결국 불안하고 후회하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건 사실 배경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 맞추려고 하시고 애들이 이름도 다 다니엘 하고 싶어하고 그러죠. 근데 다니엘의 장점은, 다니엘이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누가 내 진짜 주인이고 누가 이 제국을 진짜 다스리고 누가 온 열방의 참된 주인이신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에 보이는 패배와 아픔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회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장애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도 내 일상도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 내 삶의 참 주인이 될 것 같고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너무 연약해서 교회의 문턱을 밟고 나가기만 하면 자꾸 두렵습니다. 세상의 강한 힘이, 애국과 바벨론의 그 군사력이, 내 자녀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꾸 내 삶을 뒤흔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쫓아서 우리의 삶 전부를,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